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를 의지하고 크신 은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그리고 또 완악하게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는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세 번째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동안 흉내를 계속해서 내었는데 이제는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우리가 구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 또한 바로가 모세에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 재앙에서는 히브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 그러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해서 돌림병으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일들을 행하신 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너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하층민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 100년 전쯤에 이집트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마르나라는 문서가 이렇게 발견되게 되는데
그 문서에 보면 하비루라는 단어가 10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비루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 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석수들 그리고 노예들을 지칭할 때 이 하비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석수들, 그리고 노예들처럼 힘없는 그런 하층민들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는 이 두 번째 하층민, 힘없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백성이나 민족을 표현하기보다는 힘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영향력 있고 지배계층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약하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약하고 모두가 다 소외받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내용을 빌려오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약하고 연약하고 없고 소외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가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다 가난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난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 모두 다 이 히브리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어서 이 히브리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